마태복음 26장 1에서 16절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고난, 순환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환은요, 특징이 좀 있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만히 생각 없다 당하신 일이 아니고 미리 계획된 일이고 주님도 알고 계셨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고난은 사실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각지도 않던 일에 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다 아시는 길이었어요. 이미 그가 창세로부터 계실 때부터 정해진 길이었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아셨던 길이고 그 아시는 길을 걸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기록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복음서가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차이나는 것은 왜냐하면 각 복음서가 가지는 주제에 따라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거나 실수이거나 틀림이 아니라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 당국자의 살해 음모와 예수님을 판 유다의 자살을 기록해서 그들의 죄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환 기록은 3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히심, 공회에서 재판받으심,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처형당하심,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부분의 기록 구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회의 음모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을 해요.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들도 이것을 알고 계셨고 또 주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을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공회의 음모와 12 중에 하나인 유다의 배반 때문에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심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작동하는 시스템이 뭐냐? 공회의 음모예요. 그리고 유다의 배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거역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에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회고 유다고. 그래서 유다는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하는 죄악을 지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공회의 살해 음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순환을 여러 번 예고하셨거든요. 한 번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17장 22절이었어요. 거기 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20장 17절이에요. 거기서 또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순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마태복음에서 4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겠다고 4번이나 말씀하세요. 그의 죽음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의 순환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순환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이미 알고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가르친 것은 당국자들에게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의 도리를 가르쳐요. 제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본문의 순환 예고의 특징은 종말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도성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파괴된다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나라가 종말이 된 것이고 구약의 나라가 끝난 거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멸망이 지구가 흔들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종말 설교는 인자를 거역한 예루살렘 심판의 확실함과 인자가 오시는 세상 끝날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충성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특징이 결론은 뭐냐?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666이니, 베레아 칩이니,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릴 상황이 아니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도 거짓 그리스도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10억씩이나 갖다 바치고, 그냥 동탄에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이요. 유튜브로 하니까 거기다가 돈을 그냥 갖다 보내고 책도 사주고 아이고, 참 깝깝한 일입니다. 세상이 이래 말을 하고 저래 말을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여기 가면 대단한 것이 있다, 저기 가면 대단한 것이 있다. 가야 맞짱 도는 무기예요. 누가 가르치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누가 가르치든지 주님을 고백하고, 누가 가르치든지 오직 예수를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성령이 우리로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실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멸망한 예루살렘은 이틀 후에 유월절에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날짜를 특정하셨어요. 이틀 후다. 유월절이다. 그날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의 제자들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에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본문 문맥에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이틀 후이고 유월절임을 제자들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는 천국의 서기관이거든요. 예수님 앞에서도 벌써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고난에 임할 것인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4번째 말씀할 때 제자들도 이제 곧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 번 말을 하면 이제 곧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이틀 후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틀 후라고 가르쳤을 때도 제자들이
동요하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제도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잘 받은 자들이고 잘 훈련되고 단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이틀 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은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당국자에게 고난받을 것을 거듭해서 배웠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날이 이틀 후 6월절이다라고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제 어느 시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틀 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 후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아시는 바,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누구였어요? 가야바라는 사람의 관정에 모여 아마 그 사람의 우리나면 사택 이런 데일 수도 있죠. 그 관정에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뭐라고 의논했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밀란이 날까 한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 명절이 뭡니까? 6월절이거든요. 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쭉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지 못한 자를 세워서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신 일까지 쭉 했던 거를 이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여기서 잡아 죽이려고 하면 지금 백성들을 다 하나로 규합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선동하고 규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이게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잡았다가 밀란이라도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계획은 뭐예요? 올해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누구도 이날 죽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묻혀간다. 공회의 계획이 그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뭐 했습니까? 결정을 했어요. 공회가.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공회원들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의결을 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오직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서기관에게 이 왕의 일정, 왕의 이제 내일 할 일을 미리 이제 예고하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못 박히시는 것은 대적자인 공회의 계획이 아니에요. 공회의 계획은 뭡니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오래전에 창세로부터 오래전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날이 다가온 거예요. 사람은 그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실 인자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날 죽어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주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준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날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례를 위해서 미리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10에서 1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이 기사는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으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얘기는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월절 일어나기 엿새 전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틀 후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은 여인이 벳세다의 마리아였다고 이름까지 밝힙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의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살아난 자의 겸손한 기름 부음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존귀한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존귀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도 유대인의 장례 격식대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에 쌓여서 묘실에 들어갔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향유도 못 바르고 세마포만 쌓여서 들어간 걸로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향유도 발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기름 부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장소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의 배열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과 멸망 선고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공의 살해 음모와 유다의 배신 사건 이전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에 의해서 장례를 위해서 미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회와 유다의 합동작전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가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할 비천한 자의 죽음과 장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행사에만 하는 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특별한 일에.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손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만 있지만 어떤 이슈들이 있었겠죠. 그거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그 문맥에 맞추어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진실이냐. 지금 마가나 마태는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그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잔치를 열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기록, 그 기록이 다 있었던 사건일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따질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이제 받고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반역자로 척결된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향유도 바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이미 애고되었다라는 것. 자, 주님의 순환을 예수님이 예고하셨는데 지금 이 여인에 의해서 장례 예식으로 먼저 기름을 받으셨거든요. 왜 받으셨는가? 자신의 죽음이 그렇게 편안한 죽음은 아니었다. 급박하게 죽을 것이고 장례도 못 치르고 향유도 못 바르고 이제 유대 관습에 따라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서 깨끗하게 정결을 해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에 놓여서 장례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과 반대된 자에 대한 기록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얘기와 제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 유다였다. 유다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유다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다. 특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얘기를 했다. 제자들이. 교제의 복음인 요한복음은 돈깨를 맡아 있으면서 도둑질하던 유다가 반대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유다가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도복음인 마가복음은 함께한 여러 사람이 반대야. 여러 사람이. 천국복음인 마태복음은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한 기름을 부은 것이 많은 구제금을 허비하는 것으로 분노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구제금을 허비했다. 가난한 자들 항상 있어서 제자들이 항상 구제의 힘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공무원이에요. 마땅히 가난한 자들, 백성의 어려움을 항상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 걸 보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찌하여 그걸 허비하냐? 지금 주님에 대해서 장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유다가 화를 낸 것은 자기가 훔쳐 먹어야 되는데 못 훔쳐 먹어서 화가 난 거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자기 백성의 가난함을 돌봐요. 함께 따르는 무리의 배고픔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비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을 해요.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러느냐. 지금 제자들이 이것이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그 스토리를 다 알지 못해요. 6월절날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에 얼마나 긴박할 것인지, 또 그날에 어떻게 장례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고 임박한 6월절의 행사에 대한 준비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일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예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물건을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형편을 따라 나눠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허비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게 기름으로 이렇게 몸에 바르고 손 이렇게, 왜냐면 그러는 것을 우리는 뭐 늘상 있는 일 아니라 뭐 특정한 사건처럼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을 바르고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고 하는 귀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이하게 너무나 많은 기름을 한 번에 허비하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념이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례식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 준비한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장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 많은 기름 부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은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아주 긴장감 있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장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얘기합니다. 베다니 문둥병이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사랑 많은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인자는 거역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은 여인의 큰 헌신의 몸을 내어주신 인자의 사랑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응답으로 말씀하시고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한 것도 순환의 예고였고 이 여인의 행동도 순환의 예고였습니다. 자, 본문 14에서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간원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배반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노예의 값인 은 30에 팔릴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품삯이에요. 품삯. 하루 일당이에요. 은 30개. 노예의 값입니다. 예수님은 은 30개 팔려서 노예처럼 죽으실 거예요. 그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이에요. 내부의 배반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는 유대 당국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 중에 12 중 하나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거예요. 공의 살해 음모의 12 중 하나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방 통치자의 손에서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대적함이 오히려 거역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될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6월절에는 아무것도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날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죽음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만백성을 위한 구원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피가 묻혀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유다가 했어요. 그럼 유다를 찬양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는 자기 죄로 죽을 것입니다. 자기 죄로 판단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욕심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거역한 자를 위한 구원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순환당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적자인 관원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하지 않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향유도 바르지 못하고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묻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례를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미리 부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음은 예수님의 비천한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비천함은 자기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판 제자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천하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역사되는 그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이 여인의 이름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은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때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자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일처럼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누구다?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행한 헌신이에요. 그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출나게 많은 사람에게 빛처럼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이 주님 안에 기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줘서, 누가 나를 기억해줘서, 내 이름이 유명해져서, 만일 마태나 마가나 다른 복음서에서 이 여인이 누구였다고 밝혔으면 그 여인은 교회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를 향한 존경이었을까? 도리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그가 행한 일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온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수고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